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나의 삶에는 넘어짐이 없고 내 인생은 쓰러지지 않기를 바랄 것이에요. 실수와 실패가 없는 완벽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늘 우리는 기대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완벽한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마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똑바로 서서 뛰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늘 언제나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악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지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토를 떠났는지 모르지만 아비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지만 하란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까지도 가지 못한 채 하란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 이세가 누구죠? 데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어요.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 하란에서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져요. 또 거기서 아버지를 장사 지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친척 누구를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가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의심한 나머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첩을 얻게 되어지죠. 사라의 그 몸종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 서자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실수를 믿음이 없어서 실수의 결과로 얻은 아들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평생의 마음의 짐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끊임없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사실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상 끊임없는 원수로서의 그 아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져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늘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칭찬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데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을 행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고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모든 교회의 시작이 그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만큼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가져가고요, 결정적으로는 예수 실수를 반복합니다. 물속에 빠져가고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됐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에요.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이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크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에 잘못되어진 복음을 가리운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민족주의적인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은혜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한 그 식사의 모임에서 다른 유대인이 찾아오니 그들을 의식한 채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남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 가운데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조차 오히려 율법 아래 매이게 되어지는, 정말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말은 뭐예요? 서 있는 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제외되어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그 안에,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주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각해야 됩니다.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
끊임없는 그런 불화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영적인 실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어두움의 세계 가운데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소망의 빛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주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넘어진 그 상태에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도 일어나지 못한 채 아주 엎드러진 그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이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다시금 소망 가운데에 서게 되어지고 기대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앙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 아주 엎드러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7전 8기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난 저희들을 하나님 다시금 사랑의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들은 완전히 나라가 다 빼앗기고 망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실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우리가 결국 다시금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주님의 택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이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붙드시는 은혜를 더욱 자주 실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 기뻐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붙드심은 누가 경험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는 또한 우리가 그 붙들어 주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47편 6절에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반대로 여러분, 누구를 내버려 두십니까?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특별히 믿음 안에서의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겸손하여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놓치고 그러는 가운데 또다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겸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덕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면 겸손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여 뭔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한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겸손은 최고의 어떤 믿음의 행위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겸손은 덕목이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할 때만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55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짐이든 육신의 질병의 짐이든 삶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하여 무겁고 힘든 삶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오라고.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을 실감하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그랬어요. 결국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옆에,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거기 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너무 멀어요. 교회 와야만 기도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면 특별히 두 손 모아 무릎을 꿇고 눈을 질끈 감아야만 기도가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교회 와야만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늘 주님을 가까이 계심을 인정하고 부를 때에 우리는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37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정말 마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시편 37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곱씹고 되뇌이고 다시금 큰 소리로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능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주저함 없이 매 순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내어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혹시 넘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넘어짐이든 우리의 마음의 실족함이든 아니면 우리의 생각의 낙심함이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심령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